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40절부터 4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0절부터 4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40절부터 43절이 이제 여호수아서 10장의 네 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가나안이 전쟁을 도모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단락은 여호와께서도 이 전쟁에 참여하신다, 참전하신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이스라엘도 전쟁에 참여하는 내용이 세 번째 단락이고, 우리가 읽은 40절부터 43절까지가 네 번째 단락으로서 이 전체 전쟁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설명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 구조는 이제 11장도 똑같습니다. 11장도 가나안 지역의 북쪽 왕들이 연합하여서 전쟁을 도모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전하시고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발맞추어 전쟁에 참전하고, 그리고 마지막 전쟁에 대한 짤막한 요약으로 여호수아서 11장도 되어 있어서 여호수아서 10장과 11장은 두 개가 거의 같은 구조로 전쟁을 설명하게 됩니다. 다른 점이라면 10장은 기브온 남쪽의 왕들의 연합이고 11장은 북쪽의 왕들의 연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차이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남쪽 다섯 왕들과의 전쟁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10장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40절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는 것이고, 42절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고, 43절은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고 평안하게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전체의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마지막 단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전쟁을 도모한 것은 가나안이지만 그러나 이 전쟁을 주도한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신학적인 평가죠.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것은 신학적인 평가입니다. 이 전쟁의 시작과 마침이 사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전쟁에 이스라엘은 동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직접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웠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역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전쟁의 주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 동참해서 전쟁의 승리의 자리에, 승리가 펼쳐지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자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 면으로 말하는데, 하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 전쟁에서 중요한 요지가 됩니다. 우리가
바로 앞단락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때 뭐 어떤 왕을 쳤는데 여리고성에서 했던 것과 같았다. 이 평가를 모든 그 싸움에서 언급하죠. 그냥 가나안 5왕과 싸워서 이겼다 이래도 되지만 그 5왕들 그리고 그 5왕들이 패배하는 것을 보고 돕기 위해서 올라왔던 호람 왕 그에 대한 모든 전투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고 일일이 같은 결론을 내는 이유는 그것이 이 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한 대로 했던 여리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손으로 멸망시켰던 여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그것을 계속 반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만 그렇게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아이도 그렇게 싸워서 이겼고 기브온 남쪽의 이 5왕들과의 이 치열한 전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도 전투고 전쟁이고 이 기브온 남쪽의 5왕들과의 전투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이 있다면 이 전쟁이 점점 더 치열해진다는 것이죠. 점점 더 치열해지고 전쟁에 나서는 이 이스라엘도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필드가, 그 스테이지가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아이로 갈 때도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를 극복해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아이 성인을 정복하고 나서 기브온에 화친을 맺을 때도 사실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5왕과 싸울 때 점점 가나안에서의 전투는 치열해지기 시작하고 온갖 위험과 속임수 그리고 위협들이 이렇게 닥쳐오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치열한 전투에 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가나안에서의 모든 사명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은 열의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급함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지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점점 치열해지는 전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할 수도 있고 반복되는 전투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착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0의 전체는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체 주제이지만 여호수아서 20장에 보면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이제 나오고 그것은 그대로 사사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호수아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은 그 다음 스테이지로 이어졌고 그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모든 전쟁, 모든 전투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 것을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 이 전쟁에 대한 평가인 것이죠. 산지와 경사지와 평지를 다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었다는 것이 1차적인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무척 그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실제 싸웠던 용사는 누구냐 하면 여호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용사가 맞고 그들도 싸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의 이 주역, 승리를 이끌어온 전장의 어떤 임한 그 용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기도 하죠. 왜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 했다 하느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 이면에서부터 이스라엘에게 이르기까지 하셨던 모든 전쟁의 처음과 마지막을 보자면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역이었고 이 전쟁에서 진정한 용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고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전쟁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용맹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묘사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용맹한 용사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사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는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갔다는 거예요. 이 10장의 마지막 평가는. 그렇게 하자 어떻게 되었는가? 가나안의 그 5 왕들과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들, 다시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에까지 이르는 그 영토들을 단번에 빼앗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투는 치열한 것이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날부터 밤새 달려왔기 때문에 몹시 피곤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단번에 끝났습니다. 42절의 평가는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는 것이죠. 이 전쟁이 한 번의 격돌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물론 전쟁이 항상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과도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락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책임을 다한 여호와와 역시 책임을 다한 하나님의 이 연합이 가나안 5 왕들의 연합에 비교해서 훨씬 더 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연합 때, 가나안 5 왕의 연합의 싸움이었을 때 이것이 지지부진하거나 질질 끌거나 하지 않고 단번에 한 번에 결판이 나게 되었다. 그것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쪽 연합이 훨씬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번의 싸움도 아닌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피곤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인상 깊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이 사실은 그렇게 두려운 전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했지만 실제적인 위협이 되지 못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 가나안의 유력한 5 왕이 연합했으니 상대가 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연합, 하나님도 자신의 일을 다하고 이스라엘도 자신의 일을 다하며 이 연합한 이 연합에 비교했을 때는 2번의 싸움도 필요 없는 그런 격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길갈 진영으로 돌아올 때
승전의 소식을 들고 돌아오게 됩니다. 길갈에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백성들은 이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몇몇 선발된 군인들이죠. 아마 몇만 명이었을 수도 있고 몇십만 명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몇십만 명까지는 안 되었다 할지라도, 많은 숫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전체 인구에 비하면 소수죠. 그리고 전투에 참여한 것도 그 군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승리와 승리의 열매, 승리의 전리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에 이르는 그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인 것이죠. 그러므로 길갈에서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전쟁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이 군대, 이 싸웠던 이 군사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 길갈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전체도 여리고성을 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까지 예외 없이 한 마음으로, 짐승들도 울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전쟁에 참여한 것과 같은 혜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라는 것이죠. 아간이 범죄했을 때 모든 공동체가 벌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와 이 군인들이 승리했을 때 모든 공동체가 혜택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연합, 그래서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연합,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전체와의 연합,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가 된, 연합된 공동체라는 것이 이 여호수아 10장의 마지막 구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도적인 용사는 하나님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한 여호수아,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싸움에 동참한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은 다 같은 것이죠. 여호수아나 길갈에 머물러 있던 백성들이 다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 전투에 참여한 자들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 그리고 그 전쟁이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합한 그 마음은 다 같다는 거예요. 신앙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각자 역할은 다를 수도 있고, 수고로운 일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봉사의 일은 다를 수도 있고, 믿음의 역량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삶의 이 정황 속에서도 공동체를 의식하며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냥 내 삶의 패턴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는 그냥 그럴듯하게 사는, 이건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경건과 거룩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살려고 하는 것, 그냥 내 삶의 순간순간들을 내 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상 공동체 전체를 내가 대변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죠. 그리고 몇몇의 수고와 어려움의 극복 속에서 전체 공동체가 그것에 마음을 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동참하여 동행하는 것이 항상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공동체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고 그 은혜에 감사를 서로 공유하게 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처해 있는 영적 전투의 상황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 개인의 영적 전투의 삶에서 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어떤 승리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다가 우리가 함께 다 모였을 때 이 공동체에 끼칠 유익과 성장과 그 깊이는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일 우리 한 가정씩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죠. 우리가 다 그렇게 함께 한 날 하루를 한 가정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무척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기도가 어떤 결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지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리더들은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리더들이 하다가 이제 전체 교인들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매일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어떤 그 좋은 이 역사들, 좋은 영향력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기도한 사람만 보게 되는 거죠. 기도함으로써 그 영혼의 변화, 그리고 그 영혼의 어떤 성장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분위기가 또 다운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상황이 급변하는 것 속에서 또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는 것은 분명했던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정황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회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 나갈 뿐 아니라 이것이 전체 공동체에 서로가 서로에게 이 전쟁의 승리의 유익을 나누는 일이 되고, 하나님과의 연합의 어떤 그 은혜도 누리는 그런 영적인 성장과 다음 스테이지로 나아가는 용기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행사하시는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가나안의 5 왕들의 연합과 같은 그런 위협이 있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흔들려 두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정황과 삶의 현장도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 커 보이고 대항할 힘이 없어 보일 만큼 거대한 상대도 실제로는 단번에 끝장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강한 용사이십니다. 여호수아의 그 충성된 모습이 결국 용사이신 하나님과의 연합이었고, 가나안의 5 왕의 연합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강한 연합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우리가 작은 자들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과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쫓아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하고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는 지체로, 성도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유익한 자들로 함께 있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깊이와 성장이 우리 각자에게 있고, 또 우리 전체에도 그런 유익이 공유되고 함께 누리며 즐거워하는 그런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과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선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기뻐하며 편히 잠자리에 들게 하시고, 육체와 정신의 모든 피로를 해소하고 새 힘을 얻어서 또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루의 모든 마무리도 은혜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